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부분 중에서 뒷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주기도문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주기도문 27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어딜 찾을 거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딱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낯선 단어들이 많습니다. 향기, 그 다음에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서 2장 14절로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당시 2000년 전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친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쉬웠던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이 뭐냐 이해를 하려면 로마 제국의 이렇게 개선 행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적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면 개선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로마 제국이 큰 제국인데 수도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그 수도 로마에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마르스 광장에서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유피테르 신전까지 여기는 항상 발음이 잘 안 들어가요. 유피테르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맨 앞에는 개선 장군이 서겠죠. 개선 장군이 서고 그 뒤에 이제 나가서 싸웠던 로마 군인들이 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누가 쓰느냐 하면은 적군의 포로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 행진을 쭉 합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엄청난 그 향을 피워요. 향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향품들을 가지고 와서 막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은 그 개선 행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개선 장군하고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향이 어떤 향이냐면은 승리, 영광, 생명의 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돌아왔다. 그 향부터 시작해서 내가 승리했다. 이런 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개선 장군 로마 군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적군 포로가 돼서 잡혀오고 있는 그 포로들에게는 그 좋은 향이 좋은 향으로 느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개선 행진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포로들이 죽임당해요. 뭐 포로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 입장에서는요, 그 어마어마한 향기가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세번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절.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 적격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새 번역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훨씬 이해가 쉽게 번역해 놓은 거죠.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마귀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빌보서 2장 9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사이를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행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진, 영광스러운 행진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행진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향기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입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과 실패와 절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보여주는 승리의 행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패배하고 그 사단의 패배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되시고 그 어떤 인간 나라의 왕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경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이 조금 이상하셔서 우리가 돈을 잃고 또는 가난해서 또는 병들어서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향해서 너희 웃어, 무조건 웃어, 다 잊고 무조건 닥치고 웃어,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힘 있는 자에게도 아니고 돈 있는 자에게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에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희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역전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움켜쥐신 그 하나님을 믿고 웃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명령 아닙니다. 내가 너희 항상 기뻐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너희를 불러줄 거야.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꼭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만 경제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인 능력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능력은 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돈 많이 벌라고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투자처 찾아서 많은 이익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적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족의 능력. 살다 보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 확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 아빠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자족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또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웃을 날도 있고 웃을 날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살다 보면 웃을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지 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과 제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보다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같이 걷고 계시지 라는 믿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기도에도 원수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아마 이 말 오늘 몇 번 할 수도 있는데 대단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성경을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 있는 성경들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딱 한 권 남았더라고요. 딱 한 권에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 모든 성경은 대부분 앞이나 뒤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사도신경도 있고. 보시면 지금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주기도문 했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대개라는 단어를 붙여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에도요, 딱 한 권 이제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딱 한 권 남아서 거기 보니까는 대개 나라와 권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1983년도부터 쓰인 통일 찬송가에는 주기도문에 대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발행된 지금 우리가 쓰고는 21세기 찬송가에는 주기도문에서 대개가 빠졌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갔다 나왔다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저랑 저처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 하신 분들이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개가 무슨 뜻인가요? 대개가. 이게 물어보면요,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네, 우리 대부분 저렇게 대충, 그러니까 뭐 대충, 대부분,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뜻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개는 놀랍게도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어떤 한자어냐? 큰데, 큰데에다가 덮을게 이런 한자어입니다. 이게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대개가 한자어인데 그 한자어 뜻이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이래요. 조금 더 풀이하면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로보건대 이런 뜻이랍니다. 이런 뜻. 영어 성경은 우리말 대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for라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접속사. 그러니까 for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이에요. 다시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번역이 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왜냐하면 까닭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헬라어 성경에 있느냐 중요한데 열어보면 있어요. 어떤 단어로 있냐면 우리말 지금 마태복음 6장에는 이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냐면 호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헬라어 호티는 영어 for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가 다시 번역돼서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큽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쭉쭉 해오잖아요. 앞에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뭐 나라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하고 일용할 양식, 뭐 용서의 문제, 그다음에 시험과 악에 대한 거 쭉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이 기도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주세요라고 손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마치 이런 거예요.
배고프면 누구한테 달려가시나요? 마트로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시나요? 배고프면 엄마한테 달려가죠. 배고프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뭐 돈이 필요해도 엄마한테 달려가거나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왜 그러죠? 엄마에게는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히 엄마에게는,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는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광복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은 정부에서 사면을 합니다. 뭐 정치범, 그다음에 경제사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뭐 자범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러 가지 범죄를 지은, 심지어 이제 교통사고 내지는 교통법규 어긴 것까지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런 사면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면권이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왜 대통령 할 수 있죠?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호티, 대개, 왜냐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효티, 대개 왜냐하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주기도문 기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에요.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요? 2000년 전에?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확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용납이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현실은 2000년 전에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돌려야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인생들의 생사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해야 됐습니다. 뭐라고요? 가이사가 주라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사자고로 던져주고 화형당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기도요,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요, 로마 황제가 이 말을 들으면요,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고백을 매일매일 했어요. 혹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목숨을 걸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내 생사 여부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나는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가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분 춘원 이광수라고 아실 거예요. 한국 근대문학의 개척자입니다.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그런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3.1운동이 있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28 독립선언서가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그 28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쓰신 분이 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상해로 건너가서 이분이 김구를 만나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주필로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변질해요. 1939년부터 친일 활동에 앞장서요. 심지어 개명해요. 가야마 미스로라고 창씨 개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글재주로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학도병으로 나가라고 촉구하는 글을 쓰는 일에 앞장섭니다. 안타깝죠. 인생이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요. 첫 번째, 일제에 강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일제에게 영원히 있을 줄 이분이 믿은 거예요. 청일전쟁 했는데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러일전쟁 했는데 일본이 이기는 것입니다. 조선이 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일제에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변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1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쉽게 변질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면 뭐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뭐 평화가 있습니까? 또는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로마 시대, 성경의 시대는요, 로마 황제가 신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이 기도로 올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육신은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지만 내 온 몸은,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분이 그분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그들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나누는 그 경계선 속에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으시나요? 정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드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이, 돈이, 물질이 힘이고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별거 아니야. 5년만 지나봐. 아니 5년 지나기 전에 조금만 지나면은 레임덕이 찾아와서 권력 아무 끝짝이 아니야. 돈이 최고야. 재벌이 최고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
돈돈돈합니다. 어느 정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왜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열풍이었습니까? 사람의 우리의 원초적인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아닌 척하지만 모두가 다 돈돈돈 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고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돈이 전부고 힘이 전부인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말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사실은 세상을, 힘을, 권력을, 돈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머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나눌 때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막 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모았나요? 힘센 사람들, 용사들을 모았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다못해 아들 요나단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사울왕은 힘센 자를 열심히 모읍니다.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왕이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남다름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을 때도,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도, 그리고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자에 앉아있을 때도 다윗은 심지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언제나 믿고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고 이 왕자에서 진짜 왕이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항상 믿고 노래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렇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기한테 지으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대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찬양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기도는요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자 보시면 20절부터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앞에 뒷부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장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체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백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업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복된 장면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무려 40년을 왕자에 앉아있던 그 한 왕이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른 왕이었다면 내가 왕이야, 이 위대한 나라 내가 세웠어, 내가 이룬 업적을 봐봐, 나를 기념해 라고 말할 법한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장식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을 얼마를 쌓아놨다, 뭘 얼만큼 모아놨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앙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몇 권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의 신앙의 기초를 놓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책도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펜에 불과합니다. 기가 막히고 멋진 고백이죠. 코리 텐봄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의 갈채를 받았던 분이 이분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에게 박수 칠 때 코리 텐봄 여사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는 누구래요? 자기 등 뒤에 누굴 태우고 있는 누구래요? 자기 등 뒤에 예수님을 태운 자기는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받을 자가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왜 마지막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내가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찬송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 또는 어떤 분은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교회를 내가 세웠어. 내가 이만한 사람을 내가 모았어.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낙이 새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 기도의 대목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이 기도를 처음 드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목숨을 건 기도였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기도를 내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임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펜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기에 겸손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그 겸손을 가정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진실로 입술로 그냥 지나가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닮은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